이제 오늘서부터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해야 될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스기야 왕이 일으켰던 종교 개혁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말씀은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4명의 종교 개혁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종교 개혁자가 누굴 것 같습니까?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한때 캐톨릭의 신부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1517년이었죠. 그 당시 신부였던 이 마르틴 루터가 교황이 판매하는 면죄부의 정면으로 대항해서 섰습니다. 면죄부는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면죄부가 뭡니까? 말씀은 많이 들으셨죠? 면죄부가 뭐예요?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도 박물관에 그 소장되어 있는 그 사진을 볼 수 있어요. 하나의 종이입니다. 그 종이에 쫙 글들이 쓰여져 있는데요, 그 면죄부를 사면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면죄부마다 다 가격이 틀렸어요. 죄의 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런 면죄부를 사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면죄부를 사야 되고, 죄의 질에 따라서 면죄부의 가격이 다 틀렸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근친상간이라고 있죠, 여러분. 그 당시에 근친상간이 아주 만연한 사회 풍조였어요. 근친상간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면죄부를 역시 사야 되는데, 그 면죄부는 금화 5냥, 싼 면죄부를 사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금화 5냥짜리 면죄부를 사야 되는 거예요. 낙태,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교에서는 낙태를 살인죄로 인정을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구교에서는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이 낙태해야 되는 것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낙태의 죄를 범했다 그러면 싸구려 면죄부를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금화 5냥짜리 면죄부를 사야 되는 거예요. 혹은 성직자가 첩을 거느렸다. 여러분, 이 설교 말을 들으면 이해가 안 가죠. 성직자가 주교나 신부나 교황이 첩을 거느렸다. 그런데요, 그때는 이런 일이 만연했습니다. 여러분이 역사의 기록을 보십시오. 신부들이 첩을 데리고 있었고요, 주교가 첩을 데리고 있었고, 심지어는 교황이 첩을 데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죄를 용서받으려면 얼마짜리 면죄부를 사야 되느냐? 금 7냥짜리 면죄부를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독일의 면죄부 판매 책임자인 태첼이라고 하는 신부는 뭐라고 그랬느냐?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게 되면은 면죄부 헌금이 헌금 상자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영혼이 지옥에서 뛰쳐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면죄부는 비쌌어요. 돈만 있으면 지옥까지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민 귀족 할 것 없이 전부 다 돈을 모아갖고 면죄부를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뼈가 으스러지시고 피를 토하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실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면죄부를 사갖고 구원을 얻고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한 사람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잠하고 있을 그때에 한 사람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것도 신부가 들고 일어났어요. 그것은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그릇된 이론에 끌려가다가는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루터입니다. 그 루터의 글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 그릇된 이론에 따라가다가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고 죽음을 내어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요. 왜? 그때는 이런 말을 하면 그건 99% 아닙니다. 100% 잡히면 죽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 이 루터가 95개의 반박 성명서를 써가지고요, 성당 앞 문에 붙여버렸어요. 이번에 제가 가서 그 성당 앞에 가서 그것을 보고 왔어요. 죽어가는 영혼들, 그랬던 그 이론에 끌려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때가 1517년입니다. 올해가 2017년이니까 정확하게 올해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유럽을 찾아가서 루터가 태어난 생가를 찾아가 보았고, 자라난 것을 찾아가 보았고, 회심한 것을 찾아가 보았고, 목숨을 내어 걸고 95개의 학문을 붙인 그 성당을 찾아가 보았고, 끝내는 죽은 장소를 찾아가 보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종교개혁의 첫 번째 인물은 누구냐? 마르틴 루터입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자가 누굽니까? 우리 장리교를 창시하신 존 칼빈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죠. 존 칼빈. 세 번째 종교개혁자는 여러분이 좀 생소하겠습니다만은 스위스 사람 쯔빙글리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칼빈이나 쯔빙글리나 전부 다 그분들의 글을 읽어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교의 이 이론을 따라가다가만 우리 영혼이 망한다는 겁니다. 영혼을 기억하며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쯔빙글리 같은 사람은 이 캐톨릭에 대항하다가 끝내는 구교 군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구교 군인들이 쯔빙글리의 몸을 능지처참했어요. 여러분, 능지처참이 뭡니까? 한국에서 들어보셨죠? 능지처참이라는 것은 사람을 눕혀놓고 먼저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쪽 팔 여기를 잘라요. 세 번째 몸통을 자르고요. 마지막 이 양다리를 자르는 것이 4등분해서 자르는 것이 능지처참입니다. 여러분, 구교의 군인들에게 쯔빙글리가 잡혔어요. 구교의 군인들이 쯔빙글리의 먼저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양쪽 이 팔을 잘랐고, 그 다음에 몸통을 자르고 양쪽 다리를 잘라서 그것으로 끝마치지 아니하고 4등분된 그 시체를 불에 태워 죽였어요. 그러면 무슨 쯔빙글리는 여러분 뭐 할 일이 없었던 사람입니까? 재산이 없었던 사람입니까? 못 배운 사람입니까? 아니요. 저는 스위스에 있는 그 쯔빙글리의 동상 앞에서 그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전토를 벌인 자는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는 방지강 목사님이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글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잠깐 앞에 내용을 읽어보니까 신송정 목사님이 천국을 보고 와서 적은 글이에요. 제가 다른 사람 글이라면 절대로 안 읽습니다. 왜? 뭐 천국을 봤다 지옥을 봤다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야지. 특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잘하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 글이었으면 절대로 안 읽었을 거예요. 그러나 신성정 목사님은 신학자잖아요. 바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에 와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입니다. 총신에서 신학 교수를 지냈던 분이요. 한때 한국 최고의 보수교회 충현교회 당회장 목사님이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일을 해봐서 알아요. 절대로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내주신 신성종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았어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내용이 뭐냐, 그분이 천국에 들어가서 보고 깨달은 거. 천국에 들어갔더니 그 천국에 들어온 수많은 사람들이 12등급으로 나뉘더라는 거예요. 12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최고의 관심사가 제일 위에 제1등급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겠냐, 호기심이 나서 자세히 보니까 그 1등급 제일 위에 앉아 계신 분들이 누구냐, 예상대로 순교자들,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음을 당했던 순교자들이 제일 윗등급에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등급에 자리 잡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평생 복음을 전도하다 죽은 사람들, 복음 전도자들. 세 번째 자리를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자리를 잡고 있느냐, 개척교회 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해갖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난 목사님들, 그 뒤에서 심력을 다하여 목사님을 도와주었던 평신도들이나 사모님들이 세 번째 자리에 있더래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어요.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이 어떤 때냐 이거예요. 말씀 그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상 쾌락을 즐기고 물질에 심취되어 있을 그런 때냐 이거예요. 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죠.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건강을 주시고 1년이라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때 그 일을 해야 될 때죠. 수개월 전에 한국에 나갔다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 기도의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응답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제 장래의 프로젝트를 알고 계시죠? 제가 한 2번 정도 설교한 것 같은데, 관심 있게 들은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할 거예요. 제 장래의 프로젝트가 뭡니까 여러분? 선교 훈련원을 짓고 선교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전 세계에서 불러다 놓고 그들을 훈련해 가지고 선교지로 내보내고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이 제 장래의 프로젝트입니다. 장소는 이미 도미니카에 있는 최상민 집사가 내어놓았어요. 그곳에서 여러분 고구마를 키우고 감자를 키우고 채소를 키우고 농작물을 재배하려면 보통 땅덩어리 갖고는 안 됩니다. 상당히 땅이 커야 돼요. 그 땅을 최상민 집사가 기꺼이 내놓았어요. 그러나 땅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와서 선교학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다른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강의실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의실도 한두 개 갖고 됩니까? 여러 개의 강의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한 학생들이 밤까지 다시금 자기가 스스로 책을 보고 공부하고 또 성경 말씀으로 큐티를 나누는 도서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될 기숙사들이 필요하고 샤워룸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루 세 끼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되는 식당이 있어야 되고요. 조그만 의무실, 뭐 병원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조그만 의무실이 있어야 되고요. 게다가 체육관이 필요한 거요. 체육관은 왜 필요하느냐? 5시는 무조건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은 다 기상, 그 6시 정각에 새벽 예배, 7시 정각서부터는 체육관이나 혹은 바깥에 나가서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날씨가 좋으면 바깥에서. 보통 때는 체육관 안에서 전부 다 1시간 동안 거기 와 있는 사람은 뭐 어린 아이서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운동을 해. 왜? 체력이 뒷받침 안 돼 갖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가 빌빌거려 갖고 무슨 일을 해요? 전부 다 1시간 동안은 체육관에 들어와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수개월 전에 만난 그 한국에서 만난 그분에게 물론 예전에도 그 선교 훈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날따라 말씀을 듣더니 체육관 그거는 자기가 맡겠다는 거예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자기가 맡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에 운동하는 기구 싸지 않습니다. 비쌉니다. 어떤 건 수천 불씩 하는 기구들이 많아요. 그거 뭐 몇 개가 들어가든지 간에 자기가 그 체육관은 자기가 책임지고 꾸며드리겠다는 겁니다. 물론 저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같이 하자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관심과 생각과 계획은 하나님의 일에 가 있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권에 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보내셨습니까? 첫 번째가 여러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지옥이고 천국이고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둘 중에 한 곳에는 반드시 가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수십 년 전에 여러분들을 왜 보냈느냐? 천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거기에서 영혼이 여러분과 살기 위해서 여러분을 보낸 거요. 이게 여러분을 보낸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듯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거에 대한 상을 내가 천국에서 주겠다는 거예요. 뭐 어렵습니까? 내용이 간단하지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영혼 구원을 받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막론하고 죽어가는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몇 년이 남았던지 간에 모든 생각과 관심은, 계획은 거기가 있어야 돼. 이 세상의 쾌락이나 즐기고 돈이나 몇 번 벌다가 이 세상을 떠날 운명이 아니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계획자들은 전부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왜 목숨을 바쳤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보니까 그 영혼들이 교황의 이론을 따라가다가는 그 영혼이 다 멸망당하겠거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 기독교가 말하는 종교개혁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히스기야 왕을 종교개혁의 원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사실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연구해보고 기독교의 역사를 연구해보면 종교개혁의 원조는 누구였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를 왜 종교개혁자라고 부르느냐?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에 잘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모든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한 이때는 온통 이스라엘 방방곡곡이 산당과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왕으로 들어서자마자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목상 다 때려부시고 산당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 개혁자들처럼 목숨을 내건 행동입니다. 그 당시는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때요. 그러나 다 때려부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다가 그 영혼들이 전부 다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고 자기 목숨을 내어 걸고 산당들 다 때려부셨어요. 목상 다 때려부셨고요. 우상들 다 때려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무슨 힘으로 이 종교 개혁을 단행했을까? 그걸 설교하려면 시간이 또 한 30분 걸려요. 그래서 그 말씀은 다음 주일에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왜 생명을 내걸고 종교 개혁을 했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그 우상 숭배를 따라가다가는 전부 다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겠기에 그 영혼들을 기억하고 불쌍히 여기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들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